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부모로 태어났다는 것은 단지 인연이 아니라 지난 생의 깊은 빚이거나 맺힌 업의 결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자식은 복으로 오기도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으로 찾아오기도 한다고요. 어떤 날은 자식 때문에 웃고 어떤 날은 자식 때문에 주저앉아 울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삽니다. 자신의 몸을 깎아내주듯 살피고 때로는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오히려 자식을 짓누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께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사랑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 진심을 담아 이 말을 건네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육신으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의 연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깊을수록 그 안에 담긴 고통도 크고 수행의 과보 또한 무겁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무한히 내어주려 합니다. 마치 내 살을 떼어주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덜어 자식에게 건네려 합니다. 이 마음은 거룩하고 숭고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집착과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 갈래가 있으니 하나는 자비로 흘러 자유가 되고 하나는 집착으로 흘러 괴로움이 되느니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식은 자유를 잃고 부모는 스스로 괴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 조건이 숨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만 잘 되면 된다. 그 바람이 자식의 삶에 짐처럼 얹히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되고 신뢰는 기다림에서 자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길조차도 그들의 인연이며 과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 업을 지으며 그 업의 열매는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길을 결정하고 삶을 조종하려 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업을 통해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까지 껴안는 일이지만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감싸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부모의 마음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 아이의 걸음을 믿고 나는 그저 그 옆에 자비로 머무를 수 있기를.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내어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물러서는 용기로 완성됩니다. 지켜보는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믿는 그 마음이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삶을 소유하려 들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의 기도는 자식에게도 복이 되느니라. 이 말은 곧
부모 자신이 먼저 고요해져야 자식 또한 안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부모는 늘 자식을 향해 절합니다. 그러나 그 절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담지 마십시오. 그 절에는 믿음과 연민, 그리고 놓아버림이 깃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잃든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귀중합니다. 그 귀중함을 하루에 한 번 자비의 말로 전하십시오. 넌 지금도 잘하고 있다. 내 삶은 너의 것이며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자식을 살릴 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내 살이라도 내주겠다는 절절한 마음을, 너의 삶을 응원하겠다는 맑은 기도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이 생에서 부모로 태어난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마음의 옷과 같아 그 속에 깃든 의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깊은 침묵의 울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 침묵이 대답 없는 방관이라 여겼지만 그 속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말은 마음을 흔들고 어떤 침묵은 영혼을 감쌉니다. 말로는 닿지 않는 진심이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나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건넵니다. 조언과 충고, 경고와 다짐, 때로는 꾸짖음과 위로까지.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자식의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말은 그 마음을 더 단단히 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자는 말이 적고 지혜로운 자는 말을 삼가되 그 침묵은 향기처럼 퍼지느니라. 부모의 말은 자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식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두려움, 통제하려는 마음이 말이라는 형상을 입고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그 마음을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은 쉬우나 침묵은 어렵습니다. 말을 건네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침묵은 그저 있는 것, 기다리는 것,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스스로를 성찰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침묵 속에서 깨달음을 권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방관이 아닙니다. 온전한 지지이며 신뢰의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고 곁에 있는 것, 무언의 온기를 전하는 것, 자식의 흔들림 앞에서 그저 함께 머무는 것, 그 모든 행위는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침묵 속에서 자식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 아이의 걸음을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다. 이 마음을 지닌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한 말보다 차라리 바른 침묵이 공덕을 크게 하느니라. 말이 넘칠 때는 마음을 살피십시오. 혹시 그 말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은 아닌지,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워야 할 인연과 과보는 그들 스스로의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그 곁에서 기도하는 존재로 머물러야 합니다. 말로 끌고 가지 않고 침묵으로 지켜보며 믿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모든 생명은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식은 성장하면서 수없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부딪히고 비교와 평판 앞에 자신을 잃어갑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말은 복잡한 조언도 큰 위로도 아닙니다. 가장 짧고도 깊은 한마디.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 보내는 가장 맑은 자비심입니다. 어떤 자식도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삶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 울림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녔으며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충만하니라. 그 아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어떤 결과 앞에 서 있든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부모가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말이 되고 그 말이 공덕이 되며 그 공덕이 자식의 마음을 감쌉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한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넌 잘하고 있어. 이 말을 하루에 한 번 건네보십시오. 성과와 상관없이, 문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아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낸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고 전하십시오. 이 말은 자식의 뿌리를 세워줍니다. 자존을 지키게 하고 타인의 평가 앞에 휘청이는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 줍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축복은 조금도 꾸밈없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말 이후에는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바로 이어지는 충고와 해석, 습관처럼 따라붙는 판단과 방향 제시는 그 한마디의 울림을 가리게 됩니다. 말은 비처럼 전해져야 합니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밝혀주는 등불처럼 그 말이 오늘 자식의 마음 한구석을 환히 비출 수 있도록 침묵으로 그 빛을 지켜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의 선한 말은 1000가지 공덕보다 앞서며 중생의 어둠을 밝히느니라. 그 말이 곧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꼭 합장을 하거나 주문을 외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건네는 말이 기도가 됩니다. 마음을 모아 하루에 한 번 이 말을 해보십시오.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은 자식의 걸음을 살리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 말이 자식의 어두운 날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공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때로 말입니다. 행동은 잊혀지고 표정은 흐려져도 마음에 박힌 말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며 그 과보는 반드시 말한 자에게 돌아가느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 아래 무심코 던져진 말들이 자식의 가슴에 상처로 남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해서 했던 말이 되레 자식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조언이라는 이름의 말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말은 말하는 이의 불안을 담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자식의 존재를 작게 만들고 무시하는 말은 자존을 무너뜨리며 기억을 끄집어내는 말은 죄책감이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사람은 말로 성장하기도 하고
말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 말이 부모로부터 나왔다면 그 파장은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너는 왜 누구처럼 못하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표면에선 걱정이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낙인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말은 입을 어지럽히고 거친 말은 마음을 더럽히며 무익한 말은 업장을 더하느니라. 부모의 말은 자식의 업에 직접 연결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운이며 기도이며 행위입니다. 사랑은 말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사랑을 망치기도 합니다. 자식의 실패 앞에서, 그들의 실수 앞에서 한숨 섞인 비난을 던지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그 아이를 살릴 것인지 혹은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을 것인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 속에서 반복되는 자기 부정으로 자라납니다. 자식은 종종 부모의 언어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들이 듣고 자란 말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다면 그들에게 던질 말보다 그들에게 건넬 침묵과 기다림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꽃처럼 피어나고 그 향기는 끝없이 이어지느니라. 말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할 때마다 그것이 자비인지 불안인지 조급함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수행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은 기도처럼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매일의 말이 곧 축복이 됩니다. 그 말이 자식의 하루를 지탱하고 때로는 삶 전체를 지탱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말 속에 불신을 담는 것이며 해야 할 말은 말 속에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의 말이 칼이 아니라 연꽃이 되기를, 상처가 아니라 등불이 되기를, 그 말이 남긴 자취가 자식의 걸음마다 복이 되어 함께하기를, 그것이 바로 말을 짓는 수행이자 삶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수행은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는 일입니다. 눈앞에서 고통받는 일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마음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걷기를 기다리고 말을 하기를, 자라나기를, 제 몫을 찾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실패하고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그 기다림은 전보다 더 깊어집니다. 말하고 싶지만 참아야 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멈춰야 하며, 끌어주고 싶지만 믿음으로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타인의 어지러움조차도 연민으로 보이느니라. 자식의 혼란과 고통을 바로 잡아주려 하기보다 그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고요함이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마음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 안에 담긴 기도는 소리 없이 자식을 감쌉니다.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순간에도, 지쳐 등을 돌리고 있는 날에도 부모의 기다림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묵직하게 존재합니다.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간절한 주문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품은 신뢰입니다. 지금은 이 아이의 시간이다. 나는 이 생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등불이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발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성급함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기다림은 업을 녹이느니라. 부모의 조급함은 사랑의 또 다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걷어내면 맑고 고요한 마음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자식도 자신의 걸음을 되찾습니다. 기다림은 무기력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단단한 용기입니다. 말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말없이 지켜본다는 것은 깊은 수행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감정을 다스리고 욕심을 멈추고 한 발 물러설 수 있기를. 이 기도는 말이 없지만 가장 강한 파동을 남깁니다. 자식은 언젠가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압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던 그 부모의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는 자비는 1000번의 언어보다 무겁고 1000개의 시선보다 멀리 닿느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을 향해 쏟아내고 싶은 말을 가슴 속에 가만히 담아두십시오. 그 말을 대신하여 기도를 올리십시오. 이 아이는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믿음은 자식에게도 보이지 않는 연으로 전해집니다. 기다림은 가장 느린 말이자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닌 기도로 전해질 때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복이 됩니다. 기도는 바람에서 시작되지만 마침내는 회향으로 완성됩니다. 회향이란 나의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돌려주는 것, 세상을 향해 가까운 이를 향해 자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회향되기를 가장 먼저 소망합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이 아이의 길이 순탄하기를.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눈물로 기도하고 숨으로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나를 밝히는 것이 먼저이며 그 빛이 저절로 타인을 비추게 하느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식만을 향해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때로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야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자비가 자식에게 맑게 전해집니다. 회향의 첫걸음은 자신의 괴로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얼마나 많이 걱정했고 얼마나 자주 불안했는가. 그 불안이 결국 어떤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갔는지를 조용히 성찰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는 먼저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업이 맑아지면 그대의 기도는 힘을 얻고 그 기도는 타인의 길도 밝히느니라. 삶은 업의 연속입니다. 자식의 삶도 부모의 기도도 모두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그 원인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오늘 내가 품은 믿음 하나가 내일 자식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이 부모의 의지이자 불보살 앞에 드리는 서원이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지시도 강요도 아닙니다. 그저 고요한 바라봄 속에서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 길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나는 한 발 물러서서 그 길의 뒤편에서 언제나 등을 비출 수 있기를. 이 마음이 바로 회향입니다. 더 이상 끌지도 않고 쥐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말없이 등을 비춰주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앉은 부모의 기도는 말보다 강하고 눈물보다 깊고 사랑보다 조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묵묵한 자비는 세상 그 어떤 법보다 강하며 그 향기는 천 겁을 지나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이제는 마음을 돌이킬 때입니다. 자식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를 믿음으로 바꾸고 그 믿음을 회향으로 바꾸는 시간. 자식의 복은 결국 부모의 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수행이 곧 자식의 삶의 그늘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을 오늘도 조용히 켜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장 짧고도 깊은 기도를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십시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부처님의 가피가 너의 모든 날에 함께하길. 이 한마디가 회향입니다. 이 한마디가 복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이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당신이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하나쯤 들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말을 잃어버린 부모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이를 걱정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속으로만 삼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말 한마디가 어려운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한 우리 모두에게 하루에 딱 한 번 마음을 다해 전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면 괜찮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조언도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면 아이의 마음이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기도가 조용한 말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이 너무 많았던 날에는 한 발 물러서서 침묵으로 안아주시고 말을 잃은 날에는 이 한마디로 마음을 밝혀주세요. 넌 잘하고 있어.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이 당신의 자식에게 복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자비가 함께하는 공간 자비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